여러분, 뉴스에 보면요, 빚 때문에 아니면 가정의 어떤 그런 누군가의 불륜 때문에 또는 재산 싸움 때문에 또 여러 가지 갈등 때문에 가정들이 파산했다는 소식들이 들려지고 뭐 어떻게 했다니 생명을 끊었다는 얘기들이 여러분 많이 들려집니다. 왜 파선이라고 하는 것이 생길까? 모든 것이 다 여러분 온전하고 바른 길 가면 괜찮을 텐데, 근데 어느 쪽이 뭔가를 여러분 불법을 자행할 때, 불법을 지를 때, 그때에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한 나라도 파산할 수 있는 거 여러분 아시죠? 아르헨티나도 그랬고 그리스도 그랬고 베네수엘라도 그렇고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는요, 세계에서 석유가 가장 많이 매장된 나라입니다. 가장 많이 매장된 나라인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그지 나라가 됐대잖아요. 아니 왜 나라가 그릴까? 아니 석유가 세계에서 가장 많이 매장된 나라인데 그것만 파내도 먹고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데 왜 나라가 이렇게 파산이 됩니까? 여러분 뉴스 여기 뭡니까? 동영상에 보면요, 닭 한 마리 사는데 돈을 이따만큼 갖고 가요. 그래도 못 사요. 왜 그런 일이 나라가 벌어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정신 차려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왜 나라가 그렇게 되느냐? 정치 잘못하면 그런 겁니다. 정치 잘못하면 순식간에 여러분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온전한 마음, 바른 정신 갖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파산합니다. 우리나라는 조그만 나라예요. 지하자원 없어요. 석유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어떤 학자가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는요, 하루살이와 같대요. 하루 벌어서 살고 먹고,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이게 우리나라 경제 모습이래요. 그러니까 수출을 해서 돈 벌어서 그거 갖고 사는 나라예요. 지하자원이 있습니까? 뭐 땅이 넓습니까? 뭐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일본은요, 일본이 20년 동안 여러분 침체가 있어요. 경제 침체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막 벗어납니다. 근데 일본은요, 일본 해외 자산이 굉장히 많답니다. 해외 자산이 많다는 얘기는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도 해외에서 여러분 이자로 들어오는 거, 뭘로 들어오는 거, 이게 굉장히 많대요. 상품을 팔아서 벌어들이는 수익과 거의 비슷하답니다. 그러니까 일본은요, 앉아 있어도 그냥 돈이 들어오는 나라예요. 마치 큰 건물 하나 갖고 있으면요, 가만히 앉아 있어도요, 새가 막 들어와요. 일본이 그렇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경기가 침체돼서 안 좋아도 순수익 그냥 들어오는 게 있으니까 버틸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저력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해외 자산이 없답니다. 그러니까 순전히 상품만 만들어 팔아서 돈을 벌어서 그거 갖고 사는 나라인데, 만약에 해외 수출이 안 되면 어떡할까요? 굶어야 돼요. 이래서 하루살이 경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열심히 정신 차려서 여러분 좀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기도하며 살아야 되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지금 많이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나라의 경제가 무너지는 것은 쉽다. 일으켜 세우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데 무너지는 것은 쉽다. 근데 왜 무너지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정치하는 사람이 정치를 잘못하면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베네수엘라 같은, 그리스와 같은, 아르헨티나 같은.
여러분, 이런 것 굉장히 우리가 민감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는요, 사회주의 1등 국가라고 그래갖고, 와, 저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하고, 온 나라가 모범으로 보였던 베네수엘라입니다. 근데 그 나라가 폭삭 주저앉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정신 차려 기도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경제 파산할 수 있어요. 파산할 수 있습니다. 교육도 파산할 수 있습니다. 한 나라에 지키는 국방도 파산할 수 있습니다. 국방도. 거대한 배도요, 타이타닉호 같은 거는요, 굉장히 세계적 그때 당시 굉장히 큰 배였습니다. 그래갖고 그냥 막 축하포를 올리고요, 수많은 사람이 배에 타고 막 여행 다녔는데, 그것이 배가 만들어지고 첫 번째 사람을 태우고 룰루랄라 여행 가다가 빙산에 꽝 부딪혀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리고 왔습니다. 아무리 잘 만들었다는 배도 자연 앞에는 속수무책인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뭐든지 파산하면 안 돼요. 가정도 그렇습니다. 국가도 그렇습니다. 경제, 군사, 교육 할 것 없이 정치 잘못하면 파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려서 파산되지 아니하도록 우리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허리띠 동여매고 잘 살아보자고 했었던 때가 있는데 안 돼. 또 베네수엘라 얘기를 하겠는데요. 베네수엘라 부자들이 전부 다 다른 나라로 다 도망가 버렸어요. 왜 도망갔는지 아십니까? 이 나라에서는 못 살겠다. 그러니까 부자들이 뭔가를 투자해서 공장도 만들고 상품도 만들어서 막 여러 번 활동을 해야 같이 사는 건데, 이 부자들이 우리나라에서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다고 전부 다 보따리 싸갖고 외국으로 나가니 누가 장사를 하느냐고요. 그래서 나라가 여러분 그 꼴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신 차려서 이제 흥청망청 할 때가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국가에서 정부에서 돈 준다면 싫어할 사람 어디 있겠어요? 저도부터 좋아하는데. 응? 참 고백이지만 우리 셋째가 여러분 장학금 받아가면서 공부했어요. 공부 잘해서 장학금이 아니라 자녀 셋이라고 국가에서 장학금을 준 거예요. 셋이라고, 셋. 그래서 얼마나 편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좌우지간 둘 이상은 낳아야 돼. 셋 이상은 낳아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거 받아서 공부하니까 굉장히 편해요. 만약에 그거 없었다라면 그냥 6개월마다 돌아오는 때를 생각하면서 한번 머리가 복잡했을 텐데. 얼마나, 준다니까 고맙고 감사한데, 그게 여러분, 좋은 것만은 아닌 거예요. 좋은 것만은 아니다. 며칠 전에도 여러분 세무서에서 뭐가 날라왔어요. 근로 당뇨금인가 받아가라는 거예요. 아니 국가에서 그냥 줄인 겨냥 막.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참 좋은 사람 같아. 맨날 막만 주니까. 근데 한쪽에서는요 걱정이 되는 게 있지요. 이렇게 맨날 받기만 하고 벌지는 않고 받기만 하면 이 엄청난 주는 돈은 어디서 나올까? 다 세금에서 나오는데. 그런데 이 세금이 잘 거치면 좋겠는데, 여러분, 사람이 주머니가 넉넉하면 그냥 내요. 그런데 주머니가 안 그렇다고 시작하면은 닫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 모든 여러분 복지는요, 세금에서 나와요. 그래서 영신장 죽어라고 세금을 걷어들이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도 여러분 500조 여러분 시대가 된 겁니다. 500조면 상상을 초월하는 시대예요. 근데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좋은 것만은 아니다. 국가가 자꾸만 주니까 좋아하는데 여러분 자꾸만 받기만 하고 벌지 않으면은 나라 경제는 파산되는 겁니다. 준다고 좋은 거는 아니다. 당장 주니까 좋지요. 그죠? 뭐 돈 받아가라, 몇 살 이상이면 돈 준다, 돈 받아가라, 돈 받아라 그러니까, 아유, 대한민국 그냥, 아니에요.
여러분, 전 세계에서 일본을 가장 무시하는 나라가 어느 나라다? 대한민국이래요. 근데 절대 무시하면 안 됩니다. 미안하지만 이거 녹음될까 걱정이 되는데, 예? 죄송하지만 우리나라는요, 일본에 미안하지만 상대는 안 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업신여기고 있어요. 민족적 감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경제학자들이 그럽니다. 우리나라 경제는 두 가지 길밖에 없다. 하나는 장기 불황에 빠지는 것과 또 하나는 파선밖에는 없다 그럽니다. 근데 일본은 장기 불황 속에서도 살아남았습니다. 왜 살아남습니까? 해외 자산이 많기 때문에. 가만히 앉아서 돈을 들어오는데 우리나라는 뭐 어떡하고요? 없는 거예요. 주저앉아 있으면 돈 들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나라도 이상하답니다. 걱정되는 게 뭐냐면 살만하고 돈 있는 사람은 해외로 지금 빠져나간답니다.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정신 잘하게 해주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 차려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공짜로 주니까 좋은 게, 그게 좋은 것만은 아니다. 그게 좋은 것만은 아니다. 장장 주니까 좋은데 그게 여러분 장기적으로 보면 그게 심각한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땀 흘리고 벌어서 여러분 그 돈을 벌어 사는 가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국가가 다 주기를 바라니까 어떻게 돼요? 그게 큰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힘 있는 대로 벌 수 있으면 벌어서 우리가 챙겨가야 돼요. 국가에만 손 내밀 수는 없다. 이런 그런 거예요. 그렇게 가정도 그렇고 나라도 그런데 파선이 돼요. 그런데 미안하지만 믿음도 파선한다는 거 아십니까? 믿음도 파선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도 파선합니다. 파선 자체가 안 좋은 거예요. 가정도 파선하면 안 좋아지고 국가도 파선하면 안 좋아지는데 믿음이 파선하면 좋겠습니까? 그런데 믿음도 파선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국가와 민족과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요. 여러분 자신의 믿음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해야 돼요.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서 믿음을 키워야,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몰라. 앞으로는요, 어떻게 될까? 돈만 있으면 살기 좋은 세상이 됩니다. 살기 좋은 세상입니다. 반대로 믿음 갖고는 살아가기 힘든 세상이 됩니다. 그러면 그 믿음을 지키려면요,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 요즘에 TV 보니까 버닝썬 뭐 어쩌고저쩌고 뭐 장자연 어쩌고 굉장히 떨어뜨렸습니다. 그런 거는요, 미안하지만 빙산의 일각입니다. 빙산의 일각입니다. 자, 과연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손이 누굴까? 지하 경제가 있다고 하는데 그것도 그렇지만요, 암흑계를 아니면은 어둠의 세력을 지배하는 그 진짜 손이 누굴까? 대한민국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답니다. 그러니 우리가 정신 차려 각성하여 한국교회만이라도 최후보로 한국교회가 무너지면 안 된다, 이런 생각 가지고 정신 차려 기도해야 돼. 근데 기도 안 해. 살기 좋아서 기도 안 해. 아마 바쁘더라도 자기 생명과 연관되면요, 안 바쁠걸?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믿음이 파산되지 않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 믿음이 파산할 수 있는 게 뭐냐? 교만입니다. 교만.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속에 있으면 여러분 어떡하고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하고 있으면 괜히 싫지요. 저 패고 싶지요. 교만이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 교만합니다. 하나님도 업신여깁니다. 사람도 무시합니다. 사람도 업신여깁니다. 그러니 여러분 되겠느냐고요. 하나님도 무시해버리고 사람도 무시해버리고. 이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도 사람도 인정 안 하고요. 무시해버리니까 사람 꼭두백에 서려고 그래요. 주변 사람이 자기 밑으로 보고 항상 머리가 되려고 그럽니다. 그러니 그런 마음속에 사랑이 있겠느냐고요. 그런 사람이 많으면 협력이 되겠습니까? 화목이 되겠습니까? 화평이 되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많으면 싸움과 다툼만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요, 미안하지만 강자한테 약하고 약자한테는 강한 특성을 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잠언 16장 18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며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랬어요. 분명히 넘어집니다. 그런데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도 모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만한 자는 결코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넘어뜨립니다. 하나님이 넘어뜨리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 속에 우쭐해지려고 하는 마음, 교만한 마음, 하나님도 무시해버리고 사람도 무시해버리고 하나님의 섭리라든가 이 모든 거 무시해버리려고 하는 그 마음이 들어갈 때, 내가 최고라고 하는 생각, 뭐가 있으면 다 된다라고 하는 잘못된 착각이 들어올 때에 경계하셔야 됩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때마다 교만을 물리쳐야 됩니다. 주여 내 속에 교만을 꺾어 주십시오. 그러지 아니하면 안 돼요. 그래서 교만은 항상 이렇게 올라갑니다. 고개를 많이 듭니다. 그래서 고개 들기 전에 꺾으시는 것이 저나 여러분이나 삶의 유익된 거예요. 오늘 우리나라를 돌이켜 보십시오. 고소고발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고소고발이 너무 많아요. 이런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어떤 교회는요, 교회 가다가 그렇게 예배 끝나고 계단을 내려오다가 넘어져가지고요, 팔이 이렇게 골절이 됐어요. 물론 교회가 그 사람을 위해서 정성을 들여서 치료도 해주고 그래야 되겠지요. 그런데 성이 안 찬다고 고소고발하죠. 그래서 난리가 났어요. 자기가 요구하는 대로 안 해주면 수술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게 난리가 났습니다. 아니, 언제서부터 이렇게 삭막한 모습이 됐는지 몰라요. 우리 주변에 그렇게 넘쳐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미안하지만 인본주의입니다. 인간이 신이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들이 사람 속에 막 들어갑니다. 사람이 우선이다? 좋습니다. 사람이 우선이에요. 그런데 우선 찾다가 나중에 보면 인간성도 다 사라지게 됐어요. 어떻게 하려고 그랬는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우리 속에 있는 선한 양심이 꺼지지 않도록 오늘 우리가 교만해서 벗어나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파손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교만도 있지만 낙심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낙심이에요. 낙심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뭐냐면 마음이 그냥 뚝 떨어져 가지고요, 갈 길을 잃은 게 낙심이에요. 저나 여러분이라 마음을 추스려 가지고 바짝 정신 차려 가지고 나가도 모자라는 판인데 낙심돼 가지고 마음이 흩어져 있어요. 버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이란 마음이 풀어져 있는 상태, 낙심이란 내 마음을 잃어버린 걸 말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잃어버렸어요. 내 마음이요, 하나가 돼야 되는데 막 흩어져 있는 겁니다. 이것이 낙심이에요. 내 뜻대로 안 될 때, 내 뜻대로 안 될 때. 신앙인 가운데도 여도 내 뜻대로 안 돼. 나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느냐고 해갖고 낙심해요. 내 성이 안 찬다고 여러분 낙심해요. 염려하고 불신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됐을 때, 바라는 것이 안 됐을 때, 중요한 것이 요구가 거절됐을 때, 여러분 믿었던 것으로부터 실망이 되어졌을 때, 그때 낙심이 찾아와요. 내 마음을 잃어버리고 내 마음이 흐트러지고 그냥 내 마음이 뚝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추스려도 모질라는데.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 낙심을 방지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 하나님 계시니까, 여러분 어렵고 힘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좀 몸부림쳐 기도하며 울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해요.
그러니까 낙심은 왜 일어납니까? 그 속에 하나님이 없으면 일어납니다. 내가 전적으로 의지할 하나님이 계시면 안 그럴 텐데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마음이 뚝 떨어져 가지고 갈팡질팡 해요. 이게 문제예요. 유명하신 엘리야 선지자 우리 알잖아요. 얼마나 영파워가 있는 분인지 몰라요. 기도하니까 비가 그치고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비가 왔대요. 엘리야로부터 일어났던 표적과 기적이 얼마나 많은 능력의 선지자인지 몰라요.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대결해서 갈멜산에서 영적 전쟁을 벌여서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눈에 확 보이게 이겼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편이에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을 내가 거기서 목격했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아합왕과 이세벨, 아합왕이 있고요. 그 부인이 이세벨이에요. 근데 이세벨이요, 그 소식을 듣고요, 너 죽여냥 내가 죽일 거야 하고서 군대를 동원해서 이 엘리사 선지자를 쫓아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능력을 행했던 선지자도 너 죽는 줄 알아. 그러니까 그 말에 팍 주저앉는 거예요. 그래서 무한히 도망갑니다. 무한히 도망갑니다. 상황이 보통이 아니에요. 매우 심각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를 도와줬던 하나님이 어디 갔나이까 어디 갔나이까 막 그렇게 그래요. 그래서 엘리야가요 도망가는 거예요. 무한히 여러분 도망가다가 로뎀나무 아래 앉아가지고요 내 스스로 자기 목숨 끊을 수는 없으니까 하나님 이제 나 그만 죽여주세요. 걱정돼서 못 살겠고 염려돼서 못 살겠고 불안해서 못 살겠고 무한히 도망다니는 신세가 아니니까 나를 승리로 이끄셨던 하나님이 어디 가셨나이까. 낙심되니까 하나님도 눈에 안 들어오고 기도해서 기도 응답받은 것도 생각도 안 나고 그러니까 좌절하고 절망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내가 내 목숨을 끊을 수는 없으니까 하나님 죽여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낙심은요 자기 감정이나 뜻이나 마음이 충족되지 못했을 때 나와요. 그래서 이기적인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 낙심이 찾아올 때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 중에 낙심이 더 올 때도 있고요. 교회 충성하는 사람 가운데 낙심이 더 올 때도 있어요. 차라리 모르는 게 나을 때가 있는 거예요. 웬만큼 아는 사람이 낙심이 더 많이 와요. 아니까 불평도 하고 아니까 원망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원망이 찾아와요. 크리스천 가운데 믿는 사람 가운데 그냥 막 그래요. 우리나라가 고쳐야 할 것 중에 또 하나가 있다는데 그게 뭐냐면 남 탓하는 거랍니다. 너 때문에. 응? 여러분, 낙심 오게 되면 그런 경우가 생겨져요. 너 때문에. 다 네가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이스러워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이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그랬어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너와 함께 있다.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너 지지 마. 내가 이겼는데 왜 너는 치려고 그러는 건데. 이기라는 얘기예요. 이기라고 하는 거냐. 우리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고난이 온다고 할 때 힘들어도요 견디세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나를 더 성숙하게 만들고 힘을 주어서 더 멋지게 만들 거예요.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서 능히 나로 하여금 감당하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세요. 결코 그렇지 않으요 내가 져서 넘어질 만한 문제는 없다. 다 하나님께서 길을 주시고 이기게 해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시랍니다. 놀라지 마시랍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얘기예요. 왜 염려하고 걱정하느냐. 또 하나 우리 믿음이 파손되는 것이 불신의 눈입니다. 눈.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어떻게 하고요? 긍정의 눈을 가져야 되니까. 이게 사사건건 좋게 보는 습관을 기려야 돼요. 바보스러울 만큼 환경을 좋게 볼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불신의 눈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구약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여러분 12명 정탐꾼을 가나안에 보냅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와요. 12명이 와가지고 보고를 하는데 10명이 부정적 보고를 합니다. 큰일 났습니다.
거민을 삼키는 땅입니다.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거기는 거인이 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죽었습니다. 그러니까요, 10명이 광야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 마음을 어떻게 했다? 흔들어 놨다. 그 보고를 듣고 어떻게 했다? 울고 불고 난리가 난 거예요. 울고 불고 데모가 일어나고 그냥 막 길거리에 쏟아져 나와서 모세를 죽여라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 부정의 보고가 왜 이렇게 파급력이 크고 효과가 좋은지 모르겠어요. 2명이 여호수아 갈렙이 아닙니다. 그 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땅을 주셨는데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그 땅을 주셨는데 왜 그래요? 그런데 10명의 소리가 더 커요. 근데 희한한 거는요, 부정적 보고가 더 파급력이 있다고 하는 거 아시길 바랍니다. 이상해요. 그죠? 좋은 얘기보다는 나쁜 얘기가 더 귀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비밀인데 나만 아는지만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면 안 돼. 내가 너한테만 얘기할게 하면서 비밀을 쏟아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그냥 귀에 좋은 거예요. 아우.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우리 다음에 만나 또 얘기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의 전환이 일어나서 만사를 긍정으로 보십시다. 옆에 있는 분 보세요. 좋으신 분이에요. 굉장히 좋으신 분이에요. 그런 사람 없어요, 세상에. 조희기 목사님이 나는 1세기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때 생각을 해보세요. 나 같은 사람이 100년에 아니 1000년이 가도 나 같은 사람이 나오느냐고.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굉장한 존재였잖아요. 응? 나 같은 사람이 선이열은 나오겠느냐고요. 똑같은 사람이 싸가지 없는 성품하며 그런 거 똑같은 사람이 나오고 있겠느냐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사를 긍정으로 보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불신의 눈을 가졌을 때 이 불신의 눈에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의 말이 공동체를 여러분 암담하게 만듭니다. 암담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과 어울려야 돼요. 긍정적인 사람과 어울릴 때 좋고요. 원망과 불평이 있고 막 비판하는 사람과 어울리면요, 나도 모르게 자동적으로 내가 닮아 있는 것을 봅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그걸 경험해봐요. 다 웃는 사람과 어울리면 웃어요. 늘 인상 팍 찡그린 사람하고 있으면 자기도 어느 날 보면 여기에 인상이 써져 있는 거예요. 예? 못된 친구와 어울리면 반드시 못된 것을 배우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긍정의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과 어울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가 여러분, 불신의 친구하고 어울리는 것을.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 후서 6장 14절 너희는 믿지 않은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오늘 우리는요, 자연적으로 세상 친구 끊어지더라고요. 만약에 그들을 만나려면 어울리려고 만나지 마시고 전도하려고 만나는 것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닮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나의 삶이 변하게 되어 있어요. 친구 따라 강남 갑니다. 그러니까 자식을 키우는 사람들은요, 가끔 가다가 부모가 한번 친구를 이렇게 얘 친구가 누군지 하고 돌아볼 필요가 있다. 어느 날 경찰서에서 오라고 그래서 엄마가 갔어요. 갔는데 애를 좁혀가지고 애를 패갖고 뭐가 어지가 부러지고 갈비뼈가 부러졌으니까 이게 형사고발이 되니까 오라는 거예요. 그 엄마가 하늘이 노래. 우리 아들이 그럴 리가 없다고. 그래서 형사를 만나며 우리 아들 그럴 리가 없다고. 우리 아들은 그럴 리가 없다고. 우리 아들이 얼마나 착한데. 우리 아들이 맨날 집만 오면 학교에만 책장에 붙어 앉아갖고 공부만 하는데 우리 아들이 그럴 리가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현실은 어떡하고요? 집만 나가면 이상하게 애가 돌변하는 거예요. 접해갖고 갈비뼈가 부러지질 않나. 애들 돈을 뺏지를 않나. 우리 아들은 그럴 리가 없습니다. 왜? 그럴 리가 있지. 여러분, 불신 친구를 잘못 만나는 결과가 굉장히 큰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씩
아버지들이요, 어머니들이요, 돌아보세요. 돌아보세요. 얘가 어떤 친구를 갖고 있는지요. 그래서 여러분, 좋은 사람과 교제를 해야 돼요. 믿음의 사람들, 긍정의 눈을 갖고 있는 사람, 좀 착한 사람들, 인정 있는 사람들. 그러려면요, 찾으려면 눈 씻고 봐도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내가 그렇게 대시는 것밖에 없어요. 내가 그렇게 되자. 다짐합시다. 내가 그렇게 되자. 가슴을 치세요. 내가 그렇게 되자. 왜 그런 사람이 없느냐라고 하지 말고 내가 그런 사람이 되자. 그게 제일 빨라요. 제일 빨라. 내가 그 사람이 되자. 내가 그 사람이 되자. 추한 양심 같은 것도 우리를 믿음에서 파산하게 만듭니다. 더러운 양심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이들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서 관하여는 파산하였느니라. 더러운 양심.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양심을 통해서 들려질 때가 많은데 내 양심이 더러워졌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겠느냐고요. 안 들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디모데전서 3장에 보니까 집사의 자격증이 뭐가 있느냐면요,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그랬어요. 그 집사님들 돌아보세요. 깨끗한 양심에 믿음을 가지셨습니까? 권사님들 돌아보세요. 깨끗한 양심에 믿음을 가졌습니까? 이것이 집사의 자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3장 12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상과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염려하라 그랬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악한 양심이요. 악한 양심. 악한 양심. 이 양심. 다시 말할게요. 하나님은 내 양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굉장히 많은데, 감동하고 감화할 때가 많은데 그 양심이 더러워져 있으면 하나님이 그 음성을 내게 들려주시겠느냐고요. 안 들려지죠. 현아에 안 들려지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파산하게 하는 배후에는 원수 마귀가 있는 거예요. 안 보이는 원수 마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수 마귀는요, 사람의 마음이라든가 환경 가운데 부정적으로 역사하는 영이에요. 부정적으로 역사합니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은 다음에, 그리고 그 생각을 가지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진짜 팔았습니다. 사탄은 우리 속에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나쁜 생각, 악한 생각, 추한 생각, 더러운 생각을 집어넣고 우리를 파산하게 만듭니다. 윤리도덕적으로. 마귀는 여러 우리를 중독자게 만듭니다. 마약 중독. 우리나라가 청정국가가 아닙니다. 집집마다 들어가 있대요. 골목마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술 중독, 담배 중독, 마약 중독 대단하답니다. 원수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전쟁을 일으키게 합니다. 싸움을 만듭니다. 교만한 마음을 일으킵니다. 그래가지고 파산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 생활의 가장 큰 장애물은요, 모든 것을 조장하는 원수 마귀예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럼 너희를 피하리라 그랬어요. 왜 대적하시길 축원합니다. 다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세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만 너희를 피하게 돼 있단 말이죠. 승리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